믿으시더라도 가톨릭을 제외하고 교회는 성상을 부정하잖아요. 십자가 하나 놓고 기도하시니까 그런데 난 왜 저걸 봐야 되는가. 일단 그거 종교와 나의 종교와 신앙체계와 상관없는 그림을 본다는 체계 하나하고 중세미술은 줘야한 것 같은데 잘 못 그린 납작한 그림들인데 왜 저렇게 줘야한 형상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목받았을까?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문을 또 뛰어넘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미술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커다란 질문은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종교화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멀리 떨어진 서양 그것도 약 1000년 전에 그려진 그런 도상들을 봐야 하는가라는 건데요. 일단 이 믿음의 문제하고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니체 강의를 들었는데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제가 공부하는 연구실이 남상아학원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주로 보는 철학자가 그렇습니다. 니체, 들레즈, 스피노자는 17세기 사람인데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신은 거의 편재하는 신? 자연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자연에 편재하는 신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다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의 범신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스피노자가 저희 철학 공부의 한 축이었고 그 다음 니체도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부정하면서 시작된 아주 돌발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철학자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공간에 딱 들어오는 순간 기독교이신 분들은 한 번쯤 이 배교의 갈등에서 시달리십니다. 저도 약간 그랬는데요. 저희 집안이 이제 약간 독실한 카톨릭이어서 어릴 때부터 성당을 막 다니고 이러다가 이렇게 연구실에 딱 오는 순간 일단 신은 죽었다고 선포를 했고 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근대적인 암들 그러니까 19세기 이후 20세기에 와서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종교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이 서양 사회를 갉아먹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근대에서.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무조건 믿게 하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반항기가 많이 있죠. 근데 철학자들이. 그래서 종교의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지 않고 특히 니체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그 종교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니체 그 관점에서 보면 종교가 왜 문제냐면 이 믿게 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와 정반대에 있냐면 안다하고 반대에 있는 거예요. 안다와 믿는다.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이 갈린 게 뭐냐면 무조건 일단은 믿고 시작하는 종교하고 신이 있고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신이 인간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창조했다라고 믿는 이 체계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할 것인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 아무도 못 봤는데 어떻게 믿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신의 창조설을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 지금 현대과학은 빅뱅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과학 어디에서 우리는 신의 이름을 불러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참 저희에게는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하고 이 알의 문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일단 몰라도 믿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순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안 먹혀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체계는 정말 암과 이런 지식의 체계하고 정반대에 놓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요즘에 화이라는 영화로 다시 온 그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이에요? 지구를 지켜라? 그 영화에 보면 신하균이 나오는데요. 신하균이 아주 팔팔했을 때 영화죠. 신하균이 어떤 역할이냐면 엄마가 그 80년대 공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애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인간을 괴롭힐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건 외계인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쟁이나 끔찍한 일들은 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우주인의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나와요. 청년으로. 그래서 이 청년이 또 약간 B급의 어떤 여배우랑 같이 나와서 우주인을 찾습니다. 그 우주인이 백윤식이에요. 그래서 주목받는 사람에서 백윤식을 우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온갖 고문을 가하죠. 고문도 되게 유치해요. 물파스 갖고 막 이렇게 칠하고 뭐 이런 고문을 막 가하면서 너 우주인이지 막 해서 내가 죽이겠다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그걸 발견을 하고 이제 신하균은 죽는 걸로 끝나는데, 근데 이 영화의 반전은 뭐냐면 백윤식이 진짜 우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맨 끝에 백윤식 진짜 우주인이고, 그래서 그 신하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신하균의 집에서 탈출한 다음에 우주선에서 찍 얘를 이제 우주 무슨 별의 왕자예요. 백윤식이. 그래서 찍 올라가가지고는 우주선에서 폭파해 이래갖고 지구가 딱 폭파하는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노리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선 우주인이 없다는 전제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균은 계속 미친 사람이고, 아무리 거기서 신하균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잖아요. 신하균도 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그리고 거기에 그걸 막 무슨 별에서 온 자기 나름의 증거를 아무리 대도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죠, 관객은. 그러다 맨 마지막에 한번 뒤집히는 거죠. 물론 이건 영화적 상상력이고 실제로 우주인이 있을지 어쩔지 저희는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 영화가 건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게 가장 큰 반전이에요. 우리는 끝날 때까지 나의 믿음 체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세계, 그냥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끔찍한 일들이었다는 거지, 그게 외계인의 책략이다 이런 상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하고 다르게, 기독교는 이렇게 믿음의 체계인데 보지 않고 믿어라 이런 체계인데, 불교의 체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불교는 지혜바람이라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저희 이제 불교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있는데 스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올바로 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올바로 알아야 되냐면, 올바로 알지 못하면 번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은 평생 나를 사랑해야 돼.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그렇게 안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은 얼마나 사람을 번뇌롭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부부간의 애정은 한 3년쯤이면 끝나고 나머지 그냥 적으로 산다더라. 그중에 대부분의 커플들은 많이들 헤어진다더라.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 알맞은 지혜죠. 그러니까 알맞은 알미죠. 현실적인 알미인데, 그걸 전제할 때는 지금 나의 삶도 괜찮을 수 있는데 어떤 이상한 믿음 체계에 빠지면 나의 삶이 다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대과학이 말해주는 많은 것들이 만약에 당신의 믿음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현대과학이 부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부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불경에 가장 좀 쇼킹한 말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현혹시키는 무언가를 끝까지 거부하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알므로 너의 번뇌로부터 탈출하라, 이게 불교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책을 이렇게 보니까 달라이라마도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분인데, 달라이라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과학적 지식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데, 근데 이제 달라이라마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이렇게 꿈을 꿔서 어느 동네에 누가 예전에 판첼라마였고 해서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소년이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뽑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진짜 달라이라마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옛날에 그 물건들, 예전에 죽은 달라이라마가 쓰던 그것들을 갖다가 이 달라이라마에게 그 어린이 달라이라마,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갖다 줄 때 이 아기가 그 여러 가지 물건 속에서 예전에 그 달라이라마의 물건만 탁탁탁 집어낼 때, 얘구나 이렇게 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말은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더라. 그리고 왜 꿈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는데, 그래서 경험 심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 과학도 믿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환상적인 것 같고, 이런 것도 만약에 이게 인간이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알과 경험의 체계하고 그냥 믿음의 체계하고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는 충돌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기독교는 계속 믿어라라고 말해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릴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과 실제로 이제 기독교의 출발점을 보면 좀 다른 출발들이 보입니다. 일단, 토마스 아퀴나스, 유학에서 주의가 있다면, 주자가 있다면, 기독교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안에서 나름 논리가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기원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성서 얘기가 약 악의가 안 맞는데, 이거를 착착착착 꿰맞춰가지고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재정립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출발이 뭐였냐면 주지주의 신학이에요. 주지주의. 그러니까 알무로부터 신학을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이해하고 싶고 세상을 너무나 알고 싶은데 어느 궁극의 지점에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신이라는 걸 믿고 나머지 설명하면 세팅이 딱 맞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지금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출발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알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학자들의 치열한 고투 속에서 만난 하나의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공인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공인 이후에 여러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가 설명 안 됐던 부분을 이 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설명이 됐을 때 느꼈었던 쾌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기독교에다가 그냥 또 막 종교학과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도상이잖아요. 근데 이 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상 파괴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나 이외의 신에게는 신의 형상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지 내 그림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성서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딱 만들었을 때 갑론을박이 생기게 되죠. 저거 믿으면 안 된다. 우상이다. 와, 실용주의파가 있는 거죠. 저런 형상을 통해서 인간이 더 잘 신을 믿게 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양쪽 파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아주 중세 내내 천년 동안 논쟁을 하고, 그 가장 극렬한 그 논쟁이 바로크 시대 때 이 가톨릭하고 그리고 그 신교들의 이제 싸움에서 신교는 모든 형상을 파괴하고 십자가만 남겼고, 가톨릭은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성당인 성바오로 대성당을 짓게 되죠. 예, 그렇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는 안에서 그 신의 형상, 기독교 도상이라고 하는 건 논쟁의 여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단 가장 기독교적인 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만나실 텐데 이런 도상을 이콘이라고 하죠. 이콘. 그러니까 이코노그래피라고 해갖고, 이콘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고 그래피라고 하는 건 기록하다는 뜻인데, 이제 신의 형상을 이미지로 기록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눈이 뭔가 이상하죠. 눈이 뭔가 핀트가 안 맞죠. 그래서 흔히 설명하기로는 그냥 웃기게 얘기하면, 종교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세요. 짝눈이잖아요, 저게. 짝눈이잖아요. 한 눈은 좀 크고 한 눈은 좀 작아요. 보는 것도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그런 거죠. 한 눈은 인간을 바라보죠. 인간을 살펴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눈은 하느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분열증적이죠. 인간 세상과 신을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 예수이자 신인 예수의 존재죠. 그래서 많은 도상 중에 이렇게 남자 여러 명이 섞여 있는데 이 중에 예수님 누구냐 찾고 싶으시면 손을 보시면 돼요. 손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예수예요. 왜냐? 나는 사람이면서 신이야 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부위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겸손한 부위 같은 이런 느낌의 손가락을 하고 계시면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성서를 들고 있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 오셨다. 이런 성서 구절을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살피고, 그리고 신이자 인간인 존재로서 예수를 증명하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이런 성서의 말씀, 기초가 되는 성서를 한쪽에 품고 있는 이런 도상이 중세 내내 예수님의 어떤 그 상징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황금칠 되어 있는 이런 도상들이 되죠. 여기 보면 아기 예수가 있는데 아기 예수 비율이 참 우리가 좋아하는 라파엘로의 그 포동포동한 아기 4:1 비율의 그런 아기가 아니죠. 실측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기가 아니죠. 왜냐?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기를 통해서 신의 형상을 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게 블라디미르의 성모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팔등신이죠. 그쵸? 얼굴이 굉장히 작고 네, 이렇게 착착착착 어릴 때부터 비율이 맞아요. 그리고 엄마인 그 성모 마리아에게 폭 안겨있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의 친밀감을 표현을 하고요. 성모의 얼굴은 어딘가 우스워리면서도 또 정감 있는 얼굴을 하고 있죠. 뭔가 개인적인 사색에 잠겨있고 자기 아들 존재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정말 중세 내내 가장 종교적인 그림이어서 제가 한때 성당 열심히 다닐 때 촛불 켜놓고 이런 방에 촛불 켜놓고요. 불 다 끄고 촛불 켜고 저런 그림 이제 그 큰 나무판에다 놓고 그레고리아 성가 지금 떼제 성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여자들의 약간 고음과 이런 이렇게 쫙 나오는 성가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회개하면서 눈물이 흘려요. 그런 배치 안에서 저런 그림을 볼 때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독교의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대표적인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왜 인간을 인간처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벗어나게 돼요. 인간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신이거든요. 신인데 인간처럼 보이게 하면 저 안에서 딱 보는 순간 우리 옆집 아저씨 닮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생긴 남자를 표현했어요. 딱 보는 순간 배우 누구 닮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지 않은 형태로 인간인 예수를 표현해서 그것으로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 과제가 이 중세 미술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미술을 통해서 이제 처음 기독교를 만나려면 첫 그 기독교 미술이 발생했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의 예수, 하나의 성모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성모와 예수에 대한 관념들은 1000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정리되어 온 거고,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완전한 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가톨릭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교리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성당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떤 공의회라든가 시노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당에서 이제 성직자들 아니면 평신도까지 합해서 대대적인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나름 성당이 갖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을 합니다. 근데 이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땐 반드시 교리 수정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교리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 미술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기독교 교리들이 조금씩 바뀌었는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가장 처음에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 종교 박해받았다고. 기독교도 그러죠. 우리 종교 박해받았다고. 왜냐,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처벌받은 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 있었고, 뭐,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뒤에 많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순교 성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타락을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서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많이 이제 그냥 억지로 저 사람들을 막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사람 하나 죽일 때 함부로 못 죽여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거 합당하지 않아서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역시 그랬어요. 로마가 왜 기독교인들 무조건 죽이겠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굉장히 대국이거든요. 대국이라고 하는 게 잘나서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황제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의 그 논리를 그대로 여기저기에다 다 적용하면 나라가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면 A라는 지역을 가면 거기에 풍습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B라는 지역을 가면 그 제도와 맞게 뭔가를 이렇게 잘 융합을 시켜야지 이 커다란 제국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죽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의 박해자 수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뭐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7명 죽었다고 합니다. 7명. 왜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한번 보시면 초기 기독교의 이제 로마에서 그 기독교가 처음에 그 유대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였죠. 근데 이 민족 종교가 예술을 거치면서 보편 종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야훼를 믿는 야훼가 유대인의 신이었을 땐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를 믿고 뭐 여호와를 믿고 이제 다른 뭐 동네 사는 사람들 다 각자 자기 신을 믿으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가 죽고 나서 사도 바오로가 등장해요. 사도 바오로가 등장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이 아니라 세계인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정교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이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도 유대인이 막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지만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난민처럼 이렇게 막 떨어져서 여러 군데서 이제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유대인 그 마을을 유지한 채로 뭐 무역도 하고 뭐 상인도 하고 그 은행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유대인 공동체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달리 좀 약간 개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곳이 밖에 있으면 좀 그렇겠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 공동체에 가서 사도 바오로가 막 정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정교를 하면서 사도 바오로의 편지를 보내죠. 뭐 고린도전서 이런 그 뒤에 신약 뒤에 붙어 있는 그 사도 바오로의 편지 목록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막 되게 깨알같이 바오로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충고를 합니다. 윤리를 막 제시를 해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기독교의 그러니까 유대교를 세계의 종교로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한 거죠. 우리 모두의 신이고 유대인이 너네만 믿는 게 아니라 니네가 알고 있는 이웃 모두에게 이걸 전파해라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지침들이 막 생기면서 그 옆에 사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아름아름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에 가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또 선교를 갔겠죠. 가서 이제 바오로도 죽고 뭐 베드로도 죽고 하게 됐는데 그 로마에서 왜 기독교가 받아들여졌냐면 일단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 기독교 이전의 로마는 그리스 신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스 신앙이 다신교잖아요. 제우스를 믿어도 되고 아폴론을 믿어도 되고 지금 뭐 인도도 그렇다면서 막 다신교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힌두교 사원 같지만 들어가 보면 불상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붓다의 초상이. 왜냐면 그냥 붓다 대단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도 신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마을에서 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신이 되고 심지어 예수도 인도에서 신이 돼서 어느 사원에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체계 안에서 그 기독교가 들어오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 체계 안에서 다른 신이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들이 자기들끼리만 묻히기 시작했는데 이 기독교 사상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였냐면 사후세계를 설명해 준다는 거였어요.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이 부활의 신앙. 인간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생로병 사잖아요. 죽음. 이 죽음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알 수 없는데 로마적 도식으로 보면 황제 정도 돼야 하늘에 승천하거든요. 황제 정도 돼야 하늘에 승천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잘 살다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아름아름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기독교도들이 막 할 때 가장 먼저 모인 곳이 어디였냐면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카타콤바라고 하는 로마 도시 외곽에 있는 지하 동굴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면 거기가 이제 흙이 좀 특이해가지고 약간 젖은 상태에 있는 흙을 이렇게 파서 공기가 닿아서 마르면 얘가 탁탁한 돌로 변한대요. 그걸 깨고 또 파면 또 거기에 또 딱딱한 돌이 되고 그런 곳이 카타콤바인데 가보신 분 계시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무서워요. 들어가면 가이드가 막 농담 삼아서 예전에 신혼부부가 왔는데 자기네들 좋다고 일행들 안 따라가고 뒤에서 하하하 웃다가 일행 못 따라 나왔는데 그 뒤에 발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가이드가 해줍니다. 꼭부터 말하고. 그래서 바짝 붙어가지고. 근데 왜냐면 일단은 일단 무덤이었고 공동묘지도 무서운데 한낮에 공동묘지도 조금 사람 기분 특이하게 만드는데 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기분이 좀 특이했어요. 이 로마의 카타콤바는 아마 그리스 로마 신앙의 하데스의 지옥 있잖아요. 지옥이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이 생의 공간하고 분리된 사의 공간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빛이 딱 차단된 곳인데 계단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무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가면 이렇게 어두운 불을 따라서 지금 이 옆에 보이는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시신이 놓였던 자리예요. 지금 시신이 다 없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다 시신이 있었고 부패하고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그 해골같이 있는 게 있었죠. 관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천으로 쌓인 이런 시신들이 거기 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좀 많이 스산해요. 사이즈들도 다 달라요. 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가 그래요. 여긴 어린이 무덤이에요. 네, 사이즈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사후 세계에서 다 죽으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릅니다. 여긴 평민들이 죽었고요. 좀 사는 집은 모여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해요. 네, 그래서 최초의 그 종교 미술이라고 하는 카타콤바의 미술은 이렇게 가족 분묘 같은데 좀 있는 집안의 가족 분묘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던 그림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들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림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돌을 파서 그린 거죠. 이런 도상이 제일 많은데 그냥 제목을 붙이자면 착한 목자 도상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갖고 구원해주는. 얘 아시죠? 비둘기.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 이제 더 이상 벌하지 않겠다. 구원해주겠다. 라는 상징인 그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올리브 잎사귀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비둘기죠. 그럼 이제 얘는 뭐냐 이거죠. 요거. 저희를 참 헷갈리게 했던 그림이 있는데, 닷입니다, 닷.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나라를 항구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정박했어요. 이런 의미로 저런 닷이라는 걸 아주 소박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막 새기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가 많습니다. 요 IX,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라틴어를 풀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거에 머리 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들면 저 IX 이거 이렇게 되는데 저거를 읽으면 물고기라는 발음이 된대요. 그러니까 약자죠. 예, 그래서 물고기 하는 순간 사람들은 물고기인가 보다 하는데 아는 사람들끼리는 제 신자구나라고 하는 어떤 아이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비밀스럽게 접선을 했습니다. 무덤에서. 그래서 무덤 안에서 막 이런 거 그려놓고 이제 각 방마다 그려줘요. 가운데 있는 도상을 보면 다 이렇게 딱 착한 목자,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식의 도상이 카타콤바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태초의 모습 굉장히 유치하고 조야하죠. 그리고 이 세 청년은 막 박해받던 시절에 내가 시당식만 있으면 불 속에서도 살아나올 거야. 그러고서는 우리는 믿어. 그리고 불 속에 딱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극복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도상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에 정착했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들이 그려놓고서는 막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죠.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 것이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처럼 막 주말마다 모이고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상한 사람들 한 일파가 도시 외곽으로 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뭔가 지들끼리 중얼거린다. 이게 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쟤네 뭔가 반사회적 세력 아니야? 근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만 그냥 의식한 거죠. 막 이렇게 비밀스럽게 물고기 그림 그려놓고 그러다가 이들이 그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일단 로마는 다 신교인데 자기는 유일신이잖아요. 니네 신은 다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는 순간 좀 뭔가 이쪽에서 이상하겠죠? 특히 로마 시스템 안에서는 황제가 거의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의 대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황제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또 의미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문화적으로 터부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교회 갔을 때 그게 굉장히 이상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분인데 자매님 딱 이러는 순간 저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부를까? 이게 좀 약간 정서적으로 유대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쟤는 애비애비도 모르는 놈이다. 왜 다 형제고 다 자매냐? 핏줄이 뭔가 엉켜있어.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고,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데서 로마에서는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검투사 경기 같은 거 보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월드컵 볼 때 우리 기분처럼 막 이렇게 이런 그 감정을 고야시키고 국민으로서의 어떤 통일된 정서를 만들었는데 그런 검투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왜 서로 죽이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거부되었기 때문에
그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검투 경기도 안 보고 지금 얘기하면 축구 왜 보러 가? 말도 안 돼. 저 무식한 경기 왜 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안 보고 그 다음에 황제의 신적인 권력 무시하고 우리의 모든 종교를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주말마다 밖에 나가서 쑥덕거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결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건 군영을 회피했어요. 예. 군대를 로마는 제국이고 계속 전쟁 중인 나라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전쟁을 하던 시대에 전쟁을 군대를 가는 거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탄압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하게 탄압받지 않았는데 로마가 조금 기울기 시작하면서 황제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때문에 위협받는 게 아니라 로마 자체적으로 있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기울기 시작하자 뭔가 나라가 기울면 적이 필요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우리끼리 이렇게 공고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으로 상정된 대상이 기독교인이었고 몇 명이 죽게 되죠. 예, 뭐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무덤 속에 있던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무덤 속에 묻혀있던 기독교가 암암리에도 잘 퍼졌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의 체계라는 게 무서워서 박해를 받을수록 박해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잖아 이런 거잖아요. 나 진짜 천국에 가겠네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죽여주세요, 나도 죽여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지 마라, 너 죽을 필요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 죽어야 되는데 계속 가서 달려들어서 순교자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뭐 신유박해, 기해박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뭐 연합 같은 사람들은 네가 죽을 수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 괜히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씩 불러다 놓고 차근차근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유형이 생기는데 근데 로마가 이제 제국이 너무 커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뒤집어질 때 동로마하고 서로마랑 갈리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로마는 일찍 분열이 되고 이 동로마 안에서 이 황제가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할 때 한 번은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한 번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이제 기독교가 확 부흥을 하게 되죠. 그때 미술에서 처음으로 들어왔던 성당의 양식은 바실리카 양식이었어요. 바실리카라고 하는 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의 회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래는 민주주의 하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 모아놓고 투표하고 뭐 정치적인 결정을 하던 공간이었는데 이 시민이 모였던 이 바실리카 양식을 본받아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의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 회랑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성당을 짓고 아까 아치 모양도 그대로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 인테리어를 안에 있는 장식들을 이제 종교적인 도상으로 치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성모와 아기 예수가 있고요. 여기 성모랑 아기 예수 보이시죠? 양쪽 옆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고 그 뒤에 쫙 줄을 서서 선물을 가지고 오죠. 그쵸? 그래서 성당의 모자이크로 만든 이런 그림들이 어떤 거였냐면 다 의전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막 띄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황제라는 게 중요해요. 동로마 시절에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고 황제가 기독교의 신과 인간의 중재자인 예수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신에게 자기가 재물을 바치고 자기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듯이 국민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올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그 앞에 선두에 선 이미지를 막 이미지를 막 만들어서 성당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전적인 양식들이 초기에 모자이크로 많이 새겨지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해요. 왜냐? 황제가 돈을 냈거든요. 황제가 자기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여기는 이쪽 편에는 이제 성모자상이라면 반대편에는 예수상이 있거든요. 그 예수상에도 역시 그 당시에 이제 종교 대표들이 쫙 와서 줄 서서 예물을 바치는. 네. 왜냐? 내가 정복한 그 땅에 있는 너희들도 황제에게 예물을 바쳐라 이런 거겠죠. 예. 그렇게 황제를 어떤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이 제사장적인 역할로 두고 백성들을 그 밑에